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더 행복한 교회 7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박광식 선교사님의 삶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난 7년을 지나 앞으로 7년을 준비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고백합니다. 더 행복한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어떤 교회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더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동행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일단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진짜 참신이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야 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굳게 잡아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번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부터 쭉 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는 대제사장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대제사장임을 소개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 그리고 레위 지파로부터 세워진 제사장들을 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려줬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옛날 구약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 의해서 짐승을 잡고 하다 보니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불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희생 제물을 잡아야만 했던 거죠. 근데 히브리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매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렸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도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지도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너희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믿고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예수일까요? 믿으라일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SNS에 올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딸의 소식인데 SNS에 올라와서 그의 옷차림이 어떠하고 그가 사용하는 폰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이 사용하는 폰은 갤럭시 폰이 아니라 아이폰이었다. 왜 삼성전자 회장의 딸이 갤럭시를 안 쓰고 아이폰을 쓰는 것일까? 이게 기사거리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저도 아이폰 쓰고 있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사에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나오는데 왜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만 그 기사에 나오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그 아가씨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이고 우리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다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승수 전사님과 함께 부천에 있는 한 대학교 총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총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승수 전사님 이렇게 소개해 드렸어요. 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청소년교회 목회자 이승수 전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다른 본인 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론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은 많지만 뭐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또 전사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었겠죠. 근데 제가 총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전사님은 4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이를 물었는데 전사님이 몇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똑같은 전사님이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고 4대째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면서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집안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관해서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넘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이 표현 앞에 우리 은희 집사님 고백했던 이 혹, 인간의 생각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혹도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곧 아버지와 하나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존재임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치료가 일어날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때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놀라운 고백으로 또 날마다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능력 앞에서 우리는 자꾸 힘이 없느냐. 간혹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지?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늦어져, 응답이 늦어져, 응답이 안 돼, 자꾸 안 나타나.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서 왜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숭배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나의 기분에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는 감사 고백 많이 합니다. 감사할 때도 감사 고백 많이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감사 고백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우울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서 진짜 예배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다 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는 거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동일한 분인데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우울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간혹 어떤 생각이 드느냐? 누군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것보다
내 중심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데 내가 일할 이유가 있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우울감, 나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를 믿으라. 첫 번째 기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달린 수술실로 막 들어가려는 환자에게 누구의 말이 위로가 될까? 한 번도 병원 가보지 않았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까? 아니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될까?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에 실패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수석하고 차석한 사람들의 공부법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어떤 위로가 되느냐? 어떤 위로가 필요하냐? 삼수사수하면서 거듭 실패를 했으나 끝까지 노력해서 결국은 합격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수년 전 안산 동산고등학교에서 채플에 초대되어서 설교하고 오셨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집회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동산고등학교 채플에 가셔서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과거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서 함께 어울려 놀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결국 목사가 되기까지의 자기의 지나온 놀았던 삶, 방황했던 삶, 방탕했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빵빵 터지고 은혜 만땅, 은혜 충만이었었는데 동산고등학교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땀 뻘뻘 흘리면서 한 40분, 50분을 고생만 하다가 오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데서는 빵빵 터지면서 은혜 충만했던 이 목사님인데,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동산고등학교에서는 냉랭했을까? 이유를 아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동산고등학교는 노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방황하고는 거리가 먼 친구들, 모범생인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왜 놀아? 왜 거기를 가? 공부해야지, 도서관 가야지. 명절 때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동산고등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삶이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본인의 이야기를 은혜스럽게 나눠도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공감되는 이야기, 우리 삶에 가장 위로가 되는 이야기, 우리 삶에 가장 필요가 되는 이야기, 여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이야기, 친한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는 그 환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집사님을 향해서 가장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말씀을 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이 표현은 진짜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받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통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아픔, 고통, 죽을 고비, 배고픔, 피곤함, 지침, 상처,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해하실 수 있고 경험하셨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픔을 경험한 분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한 분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은 적대 세력들과 맞서서 싸웠거든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문제가 계속될 때 해결돼야 되는데 그 해결이 늦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우리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면 그 자체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어떤 자매님 둘이 찾아왔어요.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예전 청년부 때 함께 있었던 멤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옛날 청년 때, 아가씨 때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 있던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그때 하던 대로 똑같이 했을 뿐인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들의 마음을 알아줬다는 그 고백이 저희 마음을 뿌듯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목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셀 리더가 아니고 MG 리더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위로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얼마나 큰 용기가 될까. 그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셀리더도 몰라줄 수 있고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수년 전 인도네시아 아왈로브 교회로 셀 탐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한 가정에서 모이는 셀 모임에 참여했는데 셀 모임 때 나눴던 이 형제들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 형제의 고백입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지만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끊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고백. 셀 모임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멤버들이 그 고백을 듣고 함께 폭탄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나서 또 한 형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셀을 섬기던 형제였어요. 근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나 되었다고 하는 형제. 근데 그 친구를 알고 있었던 다른 멤버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면서 오늘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서 셀 모임에 초대를 했고, 그날이 10년 만에 처음 왔던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고백이 이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교회 와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었던 저희 탐방팀과 셀 멤버들이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때 셀 리더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셀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셔도 됩니다. 불륜 관계에 있어도 오실 수 있고요, 마약을 하고 있어도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거기서 저는 아들의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권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들의 권세. 언젠가 권우가 에어팟을 잃어버렸어요. 중고로 사줬었는데 잃어버렸어. 처음에는 눈치를 살짝 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눈치 안 봐. 그러면서 아빠 하나만 더 사줘. 눈치 없어도. 근데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물론 사줄 마음이 있지만 내가 왜 사줘야 돼? 그랬더니 아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빠 아들이잖아. 아빠 아들이잖아. 그 말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전 이게 아들의 권세라고 생각해요. 재롱잔치 하면 아이들이 올라와서 막 할 때 엄마 아빠한테 다 카메라 들고 막 하잖아요. 잘해서 카메라 듭니까? 왜 카메라 들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재롱을 부리고 있으니까. 인스타에 우리 아이들이 쓴 편지 올리고 아이들이 추는 댄스 올리고 막 올리잖아요. 잘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올리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존재예요. 늘 쓰러지고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내 이놈! 하면서 혼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혼내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이유로 신앙이 무너져 있는 분 계십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자녀로,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